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동화 작가예요. 어린아이들이 읽는 그 동화를 쓰는 그런 작가인데요. 이 사람이 유명하다 보니까 많은 유명한 책들이 있어요. 그 중에 유명한 책 하나가 뭐냐면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 저 책 보시면 동그라미 옆에 조각이 하나 있죠. 세모난 조각이에요. 저 조각이 이렇게 세모나서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조각은 늘 꿈꾸고 소망하는 게 있어요. 동그라미가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그 속에 쏙 들어가면 자기도 움직일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 세모난 조각은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그란데 저 조각에 들어갈 만큼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그런 동그라미가 자기에게 오기를 늘 소망했어요. 움직일 수 없어서 저 세모난 조각은 제자리에 있었어요. 많은 동그라미 지나가죠. 그런데 어떤 동그라미는 꼭 자기 몸에 맞는 것 같아서 다 끼워봤는데 동그라미 홈이 너무 커서 끼워졌는데 금방 흘러내려 버렸어요. 한참을 지나다가 또 어떤 동그라미가 굴러왔는데 꼭 맞을 것 같아서 몸을 꼭 끼워봤더니만 그 동그라미 파진 홈은 또 너무 작아가지고요 딱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왔어요. 그 세모난 조각은 자기 몸에 꼭 맞는 동그라미가 자기에게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자리에 묵묵히 자리를 잡고 있었죠. 많은 동그라미들이 지나갔지만 그에게 맞는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동그라미가 그에게 찾아왔는데 그 동그라미는 완전한 동그라미예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지 않는 동그라미예요. 저 세모난 조각이 그 동그라미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몸속에 들어갈 수 있으면 참 좋겠어. 그러자 동그라미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완전한 동그라미라서 너를 받아줄 만한 공간이 없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이 조각이 다시 말합니다. 내가 너 안에 들어갈 수만 있으면 쏙 들어가서 댕굴댕굴 굴러가면서 이곳저곳 가고 싶은 곳 다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동그라미가 다시 대답하죠. 나는 완전하기 때문에 너가 내 속에 들어올 수는 없어. 그러나 너는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너가 굴러가면 되잖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각이 다시 얘기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세모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밑에 바퀴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세모로 태어나다 보니까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계속 나의 꼭 맞는 동그라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나는 뾰족하잖아.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다시 얘기해요. 노력은 해봤니? 모서리는 닳고 모양은 변하게 되어 있어. 그렇게 얘기하고는 동그라미는 떠나버렸어요. 동그라미가 떠나고 이 조각은 계속 생각이 났어요. 동그라미가 한 말이. 노력은 해봤니? 모서리는 닳고 모양은 변하는 거잖아.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조각이 마음을 먹었어요. 한번 움직여 볼까? 그래서 이 조각이 이 삼각형이니까 이 모서리를 땅에 콕 박고요. 몸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몸을 이렇게 일으켰는데 그만 동그라미가 아니다 보니까 쿵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이 모서리도 땅을 지탱하고 자기 몸을 지탱하고 있으니까 너무 아픈 거죠. 다 닳는 것 같았어요. 쿵 하고 떨어지니까 자기 몸도 너무 아팠어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너무 아프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생각나요. 노력은 해봤니? 모서리는 닳고 모양은 변하는 거잖아. 그래서 한 번 더 해보기로 마음을 먹고 몸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전과 같이 또다시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그가 발견한 게 뭐냐 하면 몸을 일으켜서 쿵 하고 떨어졌더니 이만큼 움직여진 거예요. 움직였네. 그래서 이 조각은 그때부터 조금 아파도, 그리고 닿는 그 모서리가 많이 쓰라려도 계속해서 움직이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쿵 떨어지고, 또 몸을 일으켜 세우고 쿵 떨어지고, 그렇게 갔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모서리 부분이 점점 닳기 시작했어요. 뾰족한 모서리였는데 조금씩 뭉툭하게 변해가요. 예전에는 뾰족해서 많이 아팠는데 뭉툭하게 되니까 조금 덜 아팠어요. 쿵 떨어지는 것도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덜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계속했어요. 계속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모서리는 닳고 모양은 변해서 동그라미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세모난 조각은 동그라미가 되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마음껏 굴러갔어요. 이 조각은 생각했던 거죠.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세모나게 태어나가지고 나는 누가 나를 움직여주지 않으면 나는 움직일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이 동그라미는 계속해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나는 세모라서 굴러갈 수 없어. 완전한 동그라미가 와서 얘기도 했죠. 노력은 해봤니? 그래도 이 세모는 처음에는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난 아무데도 굴러갈 수 없어. 세모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침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면 어김없이 미디안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침략해서 씨를 뿌린 것을 다 엉망을 만들어 놓습니다. 수확할 게 없어요. 어찌어찌해서 또 수확을 하면 미디안 군대가 또 침략을 해가지고 수확한 걸 빼앗아가 버렸어요. 먹을 게 없어졌어요. 곡식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가축도 다 빼앗아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졌어요. 거기서 몇 년 했느냐? 7년을 했어요. 그러니 그들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이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요.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평소에는 찾지도 않다가 힘드니까 찾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평소에 안 찾아도 힘들어서 찾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으면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세요. 평소에 하나님을 조금 못 불렀어도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잘 부르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해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해 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들어 그들을 도와줄까?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기드온이 떠오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기드온을 만나게 하십니다. 천사가 기드온에게 갔어요. 그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는가? 성경에 보면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밀을 타작하려면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포도주 틀은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그런데 왜 그는 넓은 공간인 그곳에서 밀을 타작하지 않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죠. 11절에 보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고. 미디안 군대가 와서 자기를 침략하면 빼앗겨 버리니까 안 들키기 위해서 넓은 곳이 아닌 좁은 곳에서 그는 밀을 타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주 소심하죠? 그런 기도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 이야기를 기도원에게 해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기도원은 너무나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기도원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나 할 수 없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그저 농부일 뿐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무서워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한낱 소심한 농부일 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할까요? 이 기드온이 자기가 할 수 없는 이유,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속한 우리 가문은 므낫세 가문 중에서도 가장 약한 가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 지파 중에 많은 가문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약한 가문이 우리 집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 집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에요. 우리 집은 므낫세 가문에서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가정입니다.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별로 없는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는 평범한 가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명망이 있거나 또는 우리 집이 돈이 많으면 내가 그것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는데 우리 집은 가장 약한 가문이에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또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없는 이유 두 번째, 우리 가문은 므낫세 가문 중에 가장 약한데 나는 가장 약한 가문 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도 별 볼 일 없는데 그렇다면 나라고 자수성가한 사람이냐? 나라도 내세울 게 있는 사람인가? 나도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안 형제들 중에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구원합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우리 집안이라는 든든한 백이라도 손에 들고 있으면 내가 좀 모자라도 부모님의 후광으로 내가 뭔가를 할 텐데 우리 집이 좀 못나도 내가 잘났으면 내가 잘난 맛에 뭔가를 할 텐데 우리 집도 별 볼 일 없고 나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들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모난 조각이 뭐라 그래요? 나는 뾰족해서 굴러갈 수 없어. 나는 태어날 때부터 뾰족했잖아. 이게 기도원의 말이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났는데 내가 들고 있는 이게 없는데 뭘 해?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이 기도원이 하는 생각 그리고 세모난 조각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때로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근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하나님, 제 환경과 여건을 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내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환경과 여건이 조금 개선되면 그때 되면 내가 하나님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해요. 때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꿈꾸고 소망하지만 꿈꾸고 소망하는 것을 잘 못해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집을 봐도 내 스스로를 봐도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합니까?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운이 굴러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래서 로또 그런 거 사는 거예요. 나는 움직일 수 없고 나는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행운이 나에게 굴러왔으면 좋겠다. 로또 사가지고 매주마다 로또 사서 그거 보는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나 소명이 있는데, 또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꿈이 있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고 또는 여러분들의 환경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마음을 주시지?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 참 대단하시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라.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구하라. 내 힘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 안 하세요. 너의 힘으로 구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기드온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드온을 보셔도 아시잖아요.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이?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힘도 없는데 본인 스스로도 알아요, 내 힘이 없다는 것. 그런데 네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이 삼각형이 뭐라 그래요? 나는 뾰족해서 안 돼.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뭐라 그랬어요? 노력은 해봤니? 모서리는 닳고 모양은 변해. 노력해봤어?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네 힘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여러분, 기드온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기드온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기드온이었다면 그 넓은 벌판에서 밀을 타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다 몸을 사릴 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네 힘으로 해. 나 힘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너 힘으로 해.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기드온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양을 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가라. 너는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모세가 지금 양친 지 몇 년이에요? 40년이에요. 모세가 애굽을 탈출한 지 한 1년, 1, 2년쯤 됐으면 가라 그러면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40년 됐어요. 모세는 양치는 것 말고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모세 자신도 알죠,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까? 여러분이 모세의 말이 기드온의 말과 똑같지 않아요? 모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기에? 기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무엇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그냥 양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애굽 왕 앞에 어떻게 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는 양치는 사람일 뿐인데. 이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단정지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그냥 목동입니다. 한 나라의 왕도 감히 애굽왕 바로 앞에 대들지 못하는데 나는 목동인데 내가 누구기에 합니까? 하나님께서 단정지어서 말씀하시죠.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노력해봤어? 하는 말이에요. 움직여봤어? 네가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며 왜 포기해? 노력해봐. 네 힘으로 움직여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움직여봐. 움직여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부담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모자라서, 내 환경이 부족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물려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도 우리는 다 포기하고 살아가고 내려놓고 살아갑니다.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노력해봤어? 하나님은 노력해봤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뒤에 노력해봤어? 하는 그 말씀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모세는 머뭇거렸어요. 내가 누군데 이 일을 합니까? 머뭇거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노력해봤어? 움직여봤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기드온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사기 6장 16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똑같잖아요. 움직여봐. 노력해봤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해봐.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노력해봐.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자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함께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사명이 있다면, 그런데 내 환경이 너무나 그 사명을 이루어내기 어렵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움직여봐.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기 때문에. 내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야. 포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할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아무 일도 안 하세요. 움직이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시고 무슨 기적을 주시겠어요? 움직이면 사람이 부족하면 사람을 채우시는 거고, 재정이 부족하면 재정을 채우시는 거고, 은혜가 부족하면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움직이면 채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만 있는 게 있습니까? 움직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받아서 품고만 있는 게 있습니까? 이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마음에 부담을 주셨는데 움직이지 않는 게 있습니까? 움직이셔야 하나님께서 기적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줄 거 아니에요. 애굽을 나와야지 광야에서 은혜를 경험할 거 아닙니까? 애굽에 앉아있으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경험해요? 만나를 어떻게 먹어요? 나와야 경험하는 거죠. 세모난 조각처럼
나는 안 되라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가 그를 끼워줘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움직이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무엇이간데? 나는 누구기에?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움직이면 은혜를 주시고 움직이면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왕 바로 앞에서 많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 그 10가지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저는 모세가 바로 앞에 선 게 기적이라고 봐요. 여러분, 일개 농부 따위가 어떻게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수 있어요? 그 시대에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써요? 농부인데. 이름 없는 농부가 바로 앞에 어떻게 가요? 조선시대만 해도 아무나 왕을 만납니까? 움직이니까 가라, 마음의 확신을 안고 가니까 바로 앞에 서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세상 앞에 설 수 없어요. 움직이면 세상과 마주하게 된다니까요.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버리면 세상과 마주 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마주 서면 바로를 이기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얼마나 강한데, 바로가 그 힘이 얼마나 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세가 가지 않았다면, 나는 한낱 그냥 양치는 목동일 뿐인데, 난 나이 많은 늙은이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바로와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어요? 1대1로 만나야 승리할 거 아닙니까? 만나지도 않으면 무슨 승리가 있어요? 싸워야 이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나가야지요. 환경과 여건이 두려워서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기도원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원이 무엇으로 싸워서 이깁니까? 항아리가 횃불? 여러분, 항아리가 무슨 무기겠어요? 항아리가 무기일까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주신 게 뭐죠? 항아리와 횃불이에요. 항아리 무기입니까? 항아리 뭐 던져서 상대방의 머리를 깹니까? 횃불 던져서 뭐 불태워 죽여요? 누가 그렇게 죽어요, 여러분?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항아리와 횃불.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나 너 별 볼 일 없는 인간인 줄 안다는 거예요. 모세는 뭘 들었어요? 지팡이로 무엇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겨요? 참 한심하죠. 들고 있는 무기라는 것이 지팡이하고 횃불하고 그런 거, 항아리 같은 거밖에 없는 거예요. 참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별 볼 일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기에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니까 달려나가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이 교회라는 공동체는 참 별 볼 일 없죠. 늘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이 우리 공동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네 힘으로 해봐.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말하잖아요. 네 힘으로 안 하면, 우리가 일어서서 달려나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떤 것도 우리 안에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만져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일어나 달려나가셔야 합니다. 그때 기적도 맛보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기적이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을 나가야 반석에 물도 맛보죠. 만나도 맛볼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원도
모세도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것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애굽이라는 그 거대한 세상 앞에 서는 것, 미디안 군대라는 그 대군대 앞에 서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서니까 깨무수며 나가잖아요. 세모 보십시오. 몸을 이렇게 세워서 계속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옴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니까 동그라미 되잖아요. 끝에 굴러가잖아요. 원하는 대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 것 알지만, 그러나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못할 것 같은 일도 해내는 것이고, 불가능한 일도 기적으로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과 소망을 주셨든지 간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삼각형처럼 난 안 돼, 내 몸에 발통이 달린 것도 아니고 내 몸이 동그란 것도 아니고 난 할 수 없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꿈과 소망 내려놓고 있는 것도 있다면 여러분 이제 움직이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환경을 보시고, 여러분의 여건을 보시고, 내 처지를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움직이시면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쿵 하고 떨어지며 아픈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러나 움직이시면 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기드온은 참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내가 무엇으로 할 수 있냐. 손에 든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건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도구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어도 하나님은 실로 위대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만들어내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완성하기를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움직이기를 원하세요. 달려나가기를 원하세요. 애굽 왕 바로라는 세상이 앞에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세요. 미디안이라는 대군이 그의 앞에 있지만 달려나가기를 원하세요.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는 게 중요해요. 일어서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어요. 일어서기만 하면, 한 발만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과 꿈과 소망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서서 한 발짝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일어서서 한 발짝만 우리 모두 함께 내디딥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세요. 이기게 하시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영광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